오늘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이 저에게 큰 용기가 되고 또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는데 사실 오늘 본문 40장 바로 앞에 39장까지는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칠 위험이나 또 여러 가지 엄숙한 경고의 말씀으로 39장까지를 주었어요. 근데 40장 딱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1절에 보니까 이제는 너희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9장까지는 그들의 죄와 허물로 인한 하나님 앞에 경고의 말씀이었지만 40장은 위로의 말씀이었어요. 이 40장 위로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겠다는 말씀은 오늘 기도하면서 저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은 어떤 힘일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어떤 힘일까? 그냥 힘이 아니라 새 힘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은 어떤 것일까 생각할 때 오늘 제가 세 가지 큰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았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 새 힘은 어떤 힘이냐면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힘. 이거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시는구나, 지금 하나님이 힘을 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은 명확하게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르냐 하면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거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아요. 왜 하나님이 독수리에다 이렇게 비유를 하셨을까? 독수리는요, 이 독수리라는 새 자체가 항상 높은 곳에 거주하기를 좋아하고 항상 가장 높은 절벽이나 그 꼭대기에 둥지를 들고 거기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날이 험해지면 다른 모든 새들은 피할 곳을 찾고 숨을 곳을 찾아서 풀숲이나 숲속이나 나무가지 사이로 몸을 숨기는데 이 독수리는 특징이 비가 오거나 바람이 거세지면 더 높이 올라가서 이 비와 바람 위에 있는 구름을 그냥 넘어서서 위로 올라가 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오늘 말씀,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올라갈 것이라는 이 말씀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더 밑으로 내 자신이 내려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더 마음이 무기력해지고 더 마음이 깔아지고 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로 올라가기보다 자꾸만 내 자신이 밑으로 내려가고 있고 처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힘을 내려고 하지만 힘이 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힘을 불어넣어 주시면 우리의 마음이 위를 향해서 올라가게 되는데 자꾸만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우리에게 생긴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인도하시는 집사님께서 내년 한 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겠지만 승리하고 나아가자, 그런 말씀을 하셔서 많은 은혜가 됐어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러한 마음인 것이죠. 대부분의 많은 새들은요, 그렇게 비가 오거나 바람이 거세지거나 폭풍이 치면요 다 밑으로 내려가서 피할 곳을 찾지만 오히려 독수리는 날개를 치며 위로 올라가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뚫고 나가는 이 승리의 마음이 독수리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독수리가 가지고 있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 힘을, 그 새 힘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러한 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진정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새 힘이라고 하는 게 뭔가 봤더니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의 특징은 뭐냐면 피곤하지 아니하고 곤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힘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피곤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이라는 것이 어느 누구도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은 인생은 없잖아요. 가끔은 우리는 지치고 피곤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있거든요. 낙심될 때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면 위로 올라갈 뿐만 아니라 아무리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고 아무리 다른 박질해도 곤비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이런 힘이 있다면 저는 그런 힘을 받고 싶어. 이런 힘이 있다면 그 힘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꼭 임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데 뭔가 지치지 않는 마음, 내 마음 속에 뭔가 피곤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독수리로 비유하셨거든요. 독수리가 날아가는 걸 보셨습니까 혹시? 아마 여러분 자세히 관찰하지 않았더라도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독수리의 날아가는 모습이 있어요. 독수리는요 날개를 퍼득이지 않습니다. 독수리는 창공을 향해서 자기의 날개를 쫙 펴요 그냥. 그리고 독수리가 날아가는 방법은 기류와 바람을 타고 하늘의 기류와 바람을 타고 유유히 자기의 날개를 펴고 하늘을 비상합니다. 모든 새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날개를 파닥거려요. 날개를 파닥거립니다. 독수리가 아닌 모든 새들은요 자기의 날개를 파닥거리면서 열심히 날아요. 그렇게 날아도 나는 거죠. 그렇게 날아도 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새들이 여러분 조그마한 새들이 자기의 날갯짓을 하고 파닥거리면서 나는 그 날아가는 건요 금방 지치고 금방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죠. 그러나 독수리는 자기의 날개 힘으로 퍼덕거리면서 날아가는 게 아니라 그 바람과 기류를 타고 자신의 몸을 거기다 맡기고 하늘을 요요히 날아갑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데 위를 향해서 날아갈 뿐만 아니라 내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마치 하나님이 나의 바람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어떠한 기류가 되어주셔서 그 바람과 기류를 타고 내가 유유히 날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리 젊다 할지라도 피곤해요. 오늘 본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져. 꼭 나이를 먹고 늙어가면서 피곤하고 지치는 게 아니고 소년이라 할지라도 피곤하고 지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진다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내가 조금만 젊었더라면 내가 지금 30대 40대만 같았더라도 지금 같진 않을 텐데 더 열정이 있고 더 의욕이 있고 내 몸이 내 정신이 내 모든 삶이 내가 조금만 더 나이가 젊었더라면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요. 내가 조금만 나이가 젊었더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이가 젊고 나이가 많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젊음을 부러워하고 그들이 가진 그 젊음과 그 푸르름과 그 청춘을 우리는 부러워하지만요 정작 젊은이들은 청춘은요 너무 피곤하고 곤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모든 조사를 보더라도 이 한국의 젊은이들이 그렇게 힘있게 위를 향하여 올라가고 기류를 타고 날아가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를 지치고 피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루하루를 쉴 곳을 찾고 나뭇가지 사이에
어딘가 숲속에 자신을 편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곳들을 찾아다니고 있어요. 젊은이라고 해서 여러분 다 열정이 넘치고 젊은이라고 해서 꿈이 많은 것이 아니에요. 많은 젊은이들이 지치고 피곤해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그래서 힘이 없어지거나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뭔가를 할 수 없는 게 절대로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을 봤어요. 사무엘, 모세, 여호수아, 갈렙, 다니엘, 바울, 베드로, 사도 요한, 그들의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그들의 나이에 불문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들은 독수리와 같은 삶을 살았더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그들은 위를 향해서 나아가고 그들은 더 큰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가끔은 저도 그러한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힘을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이 먹어가는 것에 대한 그러한 아쉬움과 그래서 내가 뭔가를 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내 자신을 숨겼는지도 모르겠어.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힘을 주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올라갈 것이고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네가 뛰어가도 곤비하지 않을 것이다. 이 힘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단은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 것 같아요. 이제 나이 먹었으니까 또 힘도 약해졌으니까 그만큼 기회도 없어지고 네가 그 상황에 그냥 맞게 살아라고 자꾸 사단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오히려 네가 나를 앙망하고 네가 나를 바라본다면 난 너에게 새 힘을 줄 거야. 나는 너를 통하여 독수리처럼 네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고 너의 성령의 바람이 되어줄 거야. 네가 퍼덕이는 그 퍼덕임으로 네가 애쓰고 힘쓰고 피곤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도와줌으로 내가 너를 밀어줌으로 네가 네 인생을 살게 될 거야. 오늘 찬양 가사 가운데 나의 등 뒤에서란 찬양이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바로 오늘 주님이 지치고 피곤한 우리들을 향하여 내가 새 힘을 줄 것이다.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것이고 날아가지만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왜? 너의 날갯짓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부득임으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네가 바람을 타고 기류를 타고 항복까지 갈 수 있는 것처럼 너 인생을 그런 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고 내가 너의 바람이 되어줄게.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은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면 독수리와 같아지는 거예요. 날아가는데 피곤하지 않고 올라가는데 지치지 않습니다. 왜? 독수리는요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아니니까. 바람을 이용할 줄 아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거니까. 더불어 이 독수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독수리는 인간보다 월등히 뛰어난 게 하나가 있는데 시력이 4에서 5. 제가 다 찾아봐도 독수리의 시력은 엄청납니다. 인간의 5배가 넘어요. 아주 먼 곳에 있는 것들을 독수리는 정확하게 봐요. 독수리가 위로 올라가고 하늘을 창공을 나른다고 해서 독수리는 땅하고 별개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먹이를 먹기 위해서 땅으로 내려옵니다. 가끔은 땅에 내려와 머물고 땅에 있는 먹이를 찾아다녀요. 그러나 독수리가 땅으로 내려올 때는요 저 높은 하늘에 있으면서 4에서 5나 되는 그 시력을 가지고 정확하게 목표물을 바라보고 정확하게 그 목표물을 꿰뚫어보고 한순간에 쏜살같이 내려와서 자기가 잡아야 될 먹이를 낚아채 갑니다. 하나님이 힘주시는 사람은 저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그러한 비전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힘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시야가 있어요. 그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하는 나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모든 현실, 그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전전긍긍의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안 보이니까. 그게 내 시야니까. 그게 내 시력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독수리에 힘을 주시면요, 그러한 눈을 갖게 되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것이지만 그 멀리 있는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이 그러한 시력을 주시기 때문에 독수리는요, 멀리 있다고 해가지고 절대로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마음만 먹으면 그곳을 향해서 쏜살같이 날아갑니다. 가끔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 땅을 디디고 살아가는 거죠. 일도 해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이게 우리의 인생의 터전들이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영적 시각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독수리처럼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더 멀리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러한 비전과 시야가 우리에게 있다면 삶이 좀 피곤하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용기를 갖게 되지 않을까. 예레미야 33장 1절에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혔어요. 시위대 뜰이라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구덩이에다 던져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3장 2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현실은 웅덩이 속이고 현실은 내가 갇혀 있는 것이고 현실은 답답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에게 기도하면 독수리의 시각을 줄 거야.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 은밀한 것, 내가 계획한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너에게 보여줄 거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독수리의 비전을 제시하셨어요.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새 힘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2024년도에는 하나님이 아무쪼록 우리 샘물교회 교회와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비전과 이러한 새 힘을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어떤 사람한테 이런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냐? 이거 아무한테나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이야기했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붙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이런 새 힘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일을 하는데 피곤치 않고 눈앞에 있는 현실이 아니라 더 먼 것까지 보이고 내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비전과 소망을 갖게 되고 지치지 않고 그러한 열정과 마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내가 인생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해 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서 그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가 넘치고 간정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라는 거예요. 앙망이라는 말을 저는 두 가지로만 표현하고 싶어요. 뜻은 기다리다, 기대하다, 소망하다인데 딱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 상상을 하시면, 첫째는 앙망하다는 단어를 찾아보면 둥지 안에 있는 새끼 새들이 한 5마리 모여가지고 짹짹짹짹짹짹 하면서 어미새가 먹이를 물어갖고 오기를 그냥 새끼 새들이 짹짹짹짹짹 하면서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이 앙망이라고. 그들은 오직 어미새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어미새가 와주기를, 새끼를 물어다 주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게 앙망이에요. 두 번째는 제가 주일날 말씀드린 거예요. 돋보기입니다. 돋보기가 종이를 뚫고 들어가고 종이를 태울 수 있는 것은 빛을 모으기 때문에, 빛을 모으지 못하면 그냥 밝은 것으로 끝나는 거지만 그 빛을 한 곳으로 초점을 딱 맞춰서 정확하게 초점을 딱 가운데 모으면요, 연기가 나면서 거기 태워지고 구멍을 뚫어버려요. 앙망이란 건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은 우리의 마음이 더 하나님께 집중되고 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의 어떤 힘과 노력과 날갯짓으로, 단지 내가 젊다는 이유로, 내가 뭔가 힘이 있다는 이유로 피곤치 않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피곤하고 좌절하고 넘어지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치지 않는, 결코 하나님은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힘, 나를 밀어주시고 주저앉고 싶을 때, 힘들고 지칠 때
내 마음속에 한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용기, 위로, 이러한 은혜를 새해에는 나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런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냥 막 말씀을 보고 기도하다가 막 은혜가 돼서 또 설교를 준비해서 말씀을 그냥 보고 기도를 하다가 묵상을 하다가 은혜가 되고 감동이 돼서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를 했던 때가 있죠. 그때 우리 성도들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또 어느 순간은 이런 때도 있어요. 설교를 준비해야지 하고 성경을 찾고 어떤 설교를 해야 되나 또 연구하고 공부해서 설교를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앙망이란 거 그런 것 같아요. 목회자니까 설교를 해야 되고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내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그 힘이 그것이 또 준비가 되고 말씀이 되어 전해졌을 때 더 많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도 느끼게 됩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또 우리 새물결교회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소망하고 특별히 목회하는 저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저도 사역하고 싶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저도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저 푸덕거리는 날개짓이 아니라 몸부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주와 함께 우리가 새 힘을 얻어서 또 하나님 앞에 승리하며 나아가는 2024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을 하나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오늘 이 23년 마지막 금요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뜨겁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우리 같이 주님과 함께 길 가시면 주님이 여러분들의 힘이 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실 분들은 찬송하시고 하나님이